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삶의 처소에서 또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찢어진 마음, 상한 심령, 또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 깊이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형편들을 다 헤아려 주셔서 주님의 위로부터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해갈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오늘 잠언 15장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한 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자, 싫어하시는 자, 심지어는 아주 혐오스럽고 증오스럽게 여기는 인생들도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군가를 또는 어떤 인생을 미워하실 수 있단 말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과 참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사랑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된 것은 사랑하시되 거짓된 것은 미워하시고요. 선은 사랑하시지만 악은 미워하십니다. 의인은 사랑하시지만 악인,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자신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분명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는요,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밖에 있을 수 없겠죠.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시야에 다 들어와 있고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치 CCTV처럼 24시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악인과 선인을 찾아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들을 찾으시고 미워할 자들을 찾으셔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께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에는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절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표면 뒤에 어떤 저주와 재앙들을 감추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은요, 그 표면적인 삶의 모습 속에 좋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심판, 저주와 재앙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빠 보이는 것들조차도 그에게는 복이 됩니다. 한 예로 신명기 2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들이 많은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보호와 안식과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공의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가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매우 강력한 거부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냥 보통 수준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굉장히 사랑한다, 아주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쫓다, 그러니까 삶의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들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의를 추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기록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를 추구함입니다. 의를 추구함.
물론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중추, 핵심,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의를 추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의를 추구함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배와 기도는요,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예배는 받지도 듣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가인의 제사는 거부되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진정한 예배의 능력, 그러한 기도의 능력들이 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를 추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변들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 잠언 15장에만 입각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두 가지 태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잠언 15장 1절, 2절, 4절, 7절, 23절, 26절, 28절,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을 잘하는 것과 의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좀 보다 빠르고 쉬운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몹시 화를 내며 당신이 처음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졌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소? 에브라임이 제일 못한 포도가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않소? 하나님이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렉과 세입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어찌 비교나 되겠소? 그제서야 그들의 화가 풀렸다. 여러분, 그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세력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넘치다 못해 굉장히 기고만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 왜 자기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냐며, 기드온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을 무시했다면서 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작은 기싸움이 민족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저 말 한 번 잘하는 바람에 민족 간의 큰 분쟁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작은 혀 하나로 전쟁을 막는 화평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은 음식을 구하러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나발은 절대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시치미를 뚝 떼면서 다윗을 빈정상하게 만드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출발했습니다. 아니, 그 집안은 모조리 다 몰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불의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다윗의 분노를 잠재워 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가 다윗에게 했던 말들을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 잠언 15장 1절 말씀이 그에게 딱 걸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녀는 유순한 말들로 다윗의 노를 잠재웠습니다. 바로 그녀의 작은 입술 하나가 나발을 제외한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의의 열매, 의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을 잘하는 것은요, 의를 추구하고 의를 이루는 것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함과 동시에 말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5절, 10절, 12절, 20절, 21절, 22절, 31절, 32절, 33절, 이 많은 말씀들이 말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말을 잘 듣는 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지 열거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잠언 15장이 증언하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다음의 말씀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또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22절에서 의논과 지략이 많다는 것은요, 회의하고 논의를 함으로써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계, 경책, 견책,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 말들입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들어야 살고요, 들어야 슬기로워지고,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들어야 참된 승리와 성공을 얻게 되고, 바울은 또 로마서에 증언하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들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잘 들어야 의를 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모의 경계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는 부모가 명심하라고 일러준 나시린의 규례를요, 귓등으로 흘려듣고 부모의 말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늘 근심하게 했습니다. 또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지독실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삼손은요, 끝내 회개를 했지만은 그도 두 눈이 뽑히기 전까지는 의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리석은 독재자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만 잘 들었어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잘 듣지 않았으므로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5장 6절, 16절, 17절, 27절은요 모두 다 재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3절, 14절, 15절, 18절, 19절, 24절, 30절,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들인가? 바로 사람의 마음, 그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재물과 마음이 서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재물과 마음 서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재물과 마음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재물과 마음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그 핵심적인 요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동의는요,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적게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재물의 많고 적음, 재물의 다소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한 마인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잠언 15장 6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악인에게는 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재물도 불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재물은 부족하고 가난한 형편에 놓여 살아갈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충분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늘 신뢰하고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는 낙천적인 마음, 바로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요즘엔 또 핸드폰, 좋은 핸드폰을 가졌든 말든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마음가짐, 그런 좋은 마인드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인생들을 들여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초가상간에 살아도요, 늘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enough,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뭐 굳이 도시에 살 필요가 있나, 고층 빌딩에 살 필요가 있나,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살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뭐 도시에 사는 게 잘못되었다, 고층 빌딩, 호화저택에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좋은 마인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고방식,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족. 그래서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크고 높고 넓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더 화려한 옷, 더 잘 나가는 차, 더 잘 되는 폰, 그렇게 더 그렇게 외치면서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물론 필요하면 지금보다 더 큰 집에 살 수도 있고요, 더 잘 나가는, 더 잘 달리는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구를 절제할 줄 모르는,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그런 삐뚤어진 마인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해는 욕심과 욕망들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기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다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그 욕심이 그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무한대로 질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의와 동떨어진 삶, 도리어 의가 아닌 악을 추구하는 인생, 그야말로 악인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전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분노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굳이 제가 어떤 사례들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사례들이 매일매일 도처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19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그리고 여기서 가시 울타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날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소외와 고립과 단절과 피상성,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나태, 방관, 무관심, 바로 그 게으름이라는 독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가시 울타리가 개개인의 사람들을 둘러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롭지 못한 세태를, 이 불의한 본성을 이겨내고 이 의롭지 못한 세태를 변혁시키는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바울은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떠나고요, 자아의 욕심과 싸우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육체의 생명에 집착하지 말고 자아 중심성을 버리고 결국에는 죄악을 거부하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정리하자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재물, 돈,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마인드, 그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눈이 밝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저 시력이 좋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요, 눈은 여러분 마음의 호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호수. 그렇죠. 마음이 혼탁하면요, 눈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결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재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좋은 마인드, 마음이 청결한 것, 그 선량한 마인드가 의를 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런 올바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와 듣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마인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의를 추구하며 그 의를 성취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새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의에 굶주린 심령, 의를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의를 갈망하지 않는 심령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기가 쉽고 기가 다치기가 쉽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재물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입술에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지혜의 말씀들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같은 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기보다 이 땅의 현안에만, 이 땅의 현실적인 것들만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를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의를 추구하는 심령들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그 낙천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말들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덕이 되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유순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덕이 있는 말들, 하나님 은증발의 금사과와도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을을 주관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그 복들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정욕과 탐심과 욕심들을 억누르고 그 죄성과 싸우고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세상의 소식이 들리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에 탐닉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자족하는 심령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있는 가운데 또한 베풀 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량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즘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보아 주시기를, 또 한편 우리 성도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교회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해운대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 청년들, 장년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덕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권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이 우주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을 세우지 못하여서 하나님 미움을,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이 상황을 분별해내고 판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선한 방향으로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 섬기는 중직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 위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이, 은혜의 덕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믿음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자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보다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의의 예배 의의 기도를 하나님 무엇인지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그 의를 수감으로 하나님께 산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의 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능히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목대 인생 목대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사랑 베푸심을 만방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또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올해 또 물론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내후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현상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다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때를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현 상황 가운데서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들과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들이 양극화되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단결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현 상황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끝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영양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일상생활의 삶이 교육이 또 양육이 하나님 직장이 사업장이 우후죽순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서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그만 하나님 아버지 괴롭히시고 주님 이 땅에 그만 진노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면 거두어 주시고 악한 사람만이가 역사하고 있다면 주님 그 악한 사람에게 세력을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국정 운영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운영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통해서든지 정부를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 늪에 빠져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와 소원들을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주만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부모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교직 몸담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부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각각의 그 직장과 영역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또 노고로 말미암아 지금의 현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영적인 어려움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영위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받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진 현실 속에서 넉넉히 이겨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